찬송가 86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86장 찬송입니다.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을 불쌍하게 여기사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가며 마음이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이후 전국에 올라가서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신 주를 찬양하여라.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으사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30절까지 765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노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우리가 흔히 이제 하는 말 중에 이게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큰 낭패를 봤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워낙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원래 그런 의도로 한 것은 아닌데 이것이 오해가 되어서 말 한마디 잘못해서 큰 낭패를 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욥은 그 누구도 당해보지 않은 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다행히도 친구들이 멀리서부터 위로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혼자 고통을 당하고 있었던 욥은 친구들을 보면서 힘든 마음을 친구들에게 여과 없이 토해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동정하거나 위로해 주기는커녕 매몰차게 정죄하고 비난했습니다. 욥의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고 더 큰 상처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우정의 진정성에 회의가 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해서 반박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장, 7장은 엘리바스의 충고에 대한 욥의 반론입니다. 근데 반론을 하면서 보니까 같이 감정이 격해지고 논쟁이 심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이제 내용별로 좀 단락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고통에 대해서 탄식하며 호소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또 11절에서 21절까지는 주위 사람들이 주는 고통에 대해서 호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30절까지는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도리어 고통을 더 악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탄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렇게 친구들의 위로를 얻지 못하고 도리어 더 고통을 당하게 되는 욥이 자기의 이 의견을 이야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을 보면 내가 당하는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고통인데 너무 힘든 고통이다라고 호소하게 되는 거죠. 엘리바스가 욥에 대해서 평가하고 정죄하고 책망하는 것을 묵묵히 듣고 있던 욥이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2절과 3절을 보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무게로 고통을 지금 겨우겨우 감당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버티고 견디게도 힘이 드는데 엘리바스는 찾아와서 더 큰 상처를 주고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한 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고통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해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정죄하는 친구들에게 원망 어린 투로 이야기를 합니다. 또 나의 괴로움, 나의 파멸 이거를 만약에 저울에 달아볼 수만 있다면 그 무게는 바다의 모래들을 다 합해서 올려놓은 것보다 더 무거울 것이다. 그 정도로 지금 내가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3절 중간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욥이 자기 말이 경솔했다라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난 3장에서 욥의 친구들을 믿고 자기의 힘든 마음을 여과 없이 막 토해낸 거, 그것도 친구라고 믿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탄식했던 거, 이게 실수였다라는 겁니다. 내 친구들은 내가 고통스러운 상황을 아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든 다 받아주고 이해해 줄 거야 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 사람은 믿을 게 못 되는구나, 다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고통당하는 친구를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라고 뼈저리게 느끼면서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나의 말이 경솔했다라는 말의 해석은 이 반어법으로 쓰였다라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친구라고 믿고 속마음을 털어놓고 탄식 좀 했기로 그게 그렇게 잘못한 거냐, 그게 그렇게 정말 경솔한 짓이냐 하면서 내가 이렇게 죽을 지경인데 나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괜찮아, 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냐, 힘들다고 말도 못하는 거냐, 이렇게 따지듯이 이야기했다고 보는 것이죠. 어쨌든 욥은 이렇게 친구들에게 자기의 아픈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로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막 죄인 취급을 당하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후회스럽게 여기고 있는 겁니다. 이제 4절에 보면 욥은 다른 관점으로 자기의 처지를 표현합니다. 4절에 보면 이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수많은 이 고난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화살을 쏘아서 박힌 것과 같다라고 본 겁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당한 고난을 뭐라고 해석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고난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사람에게서 온 고통이라면 어떻게 뭐 싸워보든지 상대라도 해볼 텐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면 그 하나님이 거두어 가실 때까지 그냥 기다리는 수밖에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치 독을 마신 것처럼 두려움이 몰려와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5절에 보면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그랬습니다. 짐승들이 우는 것은 대부분 배고프기 때문에 우는 겁니다. 배가 고픈데 자기 힘으로 먹이를 구할 수는 없고,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그 배고픔을 울음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욥도 자신의 고난을 자기의 힘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배고픈 들나귀나 소처럼 이렇게 탄식하며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6절과 7절을 보면 당시에 통용되던 속담 같은 것을 인용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에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라 그랬습니다. 욥은 싱거운 거, 간이 안 된 거는 먹어도 맛이 없고 잘 먹히지도 않기 때문에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긴다라는 속담을 인용한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들었던 이 엘리바스의 충고를 보면 욥에게 소금 없는 싱거운 음식과 같아서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또 받아들일 마음도 안 생긴다라는 말을 표현한 것이죠. 옳은 말만 논리에 딱 떨어지게 반박할 수 없게 말을 한다 할지라도 그 말 속에 어떤 애정이나 진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마치 맛 없고 먹기 꺼려지는 음식물처럼 나에게는 아무 소용이 없는 말과 같다라는 이야기죠. 이제 이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이야기합니다. 8절에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을 보면 하나님도 자기 기도를 들어주는 것 같지가 않고 자기 소원을 응답하지도 않는 것 같다라고 탄식을 하는 거죠. 9절에 보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어느 정도까지의 고난은 뭐 하나님이 내 신앙과 인격을 연단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통의 정도가 그 어느 수준을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아주 없애버리시려고 죽이려고 나를 끊어버리시려고 극단적인 상황으로 몰고 가시나 하는 이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10절을 보면 이 욥의 아주 놀라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9절까지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인데 10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하실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중간중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체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 기쁨을 느낄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욥은 그런 힘든 일 가운데서 하나님께 원망도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께 불평도 할 수 있었지만 그런 하나님 주시는 위로가 종종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럼 사람이 보통 평상시에는 뭐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하다가도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정도로 힘들고 괴롭지만 하나님이 중간중간 위로해 주시고 그로 인해 말씀을 거역하지 않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이 고통의 문제를 아직까지 잘 견디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두 번째 단락처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고통을 줄 때 여기에 대해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도 완벽하게 해석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주변 사람들과 친구들마저 위로가 안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11절, 12절, 13절에서 겨우겨우 버텨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력에 기다리다가 참는데 한계가 있지 않겠느냐, 무슨 기력으로 내가 더 참을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죠. 13절에 보면 결국 욥은 겨우 믿음으로 버티고 있긴 하지만 이 도움과 능력이 다 빠져나가고 나면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또 12절에 보면 자기는 어떤 뭐 돌 같은 기력도 아니고 노쇠 같은 쇠도 아니고 어떤 체력적인 한계가 있는 연약한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낙심한 자 있어요. 마음이 떨어졌다, 녹았다, 뭐 이런 의미죠. 만약에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서 고통스러운 것처럼 보일지라도 친구라면 함께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동정을 해줘야 맞는 거 아니냐라는 불평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5절에 보면 욥의 친구들의 변덕을 이야기합니다.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을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그랬습니다. 특히 이제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어서 우기 때만 개천이 되고 또 건기 때는 물 자체가 사라져 버리는 그런 건천들, 와디가 있습니다. 근데 친구들이 꼭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 나갈 때는 와서 뭐 물살처럼 그렇게 뭐 좋은 말을 하고 있더니만 지금 내가 이게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건기에 물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위로와 또 좋은 말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독한 말로 자신을 낙심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16절과 17절에도 보면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그랬습니다. 이 눈이나 얼음은 겉보기에는 아주 맑고 깨끗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들 속에도 어떤 먼지나 불순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하얗고 또 맑고 예뻐 보이지만 얼음이나 눈이 녹아내리게 되면 그 속에 함께 얼어 있었던 먼지가 불순물들이 탕류가 되어서 흘러내리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은 친구들이 자기에게 와서 막 그럴듯하게 뭐 충고하고 하는 것들이
겉보기에는 흰 눈과 맑은 얼음처럼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 속에는 그런 불순물과 먼지들이 사실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8절에 보면 예전에는 거기에 탁한 강물이 흘러서 그 물로 목을 축이고 낙타들도 먹이고 힘을 얻게 되었지만 이제는 그나마도 다 말라 없어져서 물이 있는 줄 알고 찾아왔다가 물이 없어서 결국 헤매다가 죽게 되는 것처럼 이 친구들의 우정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한때는 뭐 그렇게 서로 뭐 우애를 다지는 것처럼 하다가도 정작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나니까 그렇게 애정이나 우정은 온데간데 없어져 버리는 것 같다라는 겁니다. 19절 20절을 보면 대마의 떼들과 스바의 행인들도 물이 있는 줄로 알고 왔다가 물을 구하지 못해 낙심했다라는 말로서 친구들이 찾아와서 위로해 줄 줄 알고 잔뜩 기대를 했는데 결국에는 전혀 위로가 안 되고 낙심한 자기 심정을 대변한 거죠. 21절에 보면 이제 노골적으로 이 친구들을 원망합니다.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랬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오는 것을 보면서 뭐 위로가 될 줄 알았는데 막상 이야기를 해보니까 니들 뭐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이제 실망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입니다. 욥이 죄를 져서 이런 고난을 받았는데 욥과 같이 있다 보면 그 욥과 함께한 자들도 욥이 당한 고난을 똑같이 심판으로 받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두려움을 가지고 욥을 위로하고 욥과 함께하는 것을 겁내고 있다. 니들 정말 겁쟁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고난도 지금 감당하기 힘든데 친구들도 와서 나를 정말 힘들게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도 보면 계속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고통을 더욱 악화시키는 친구들에 대해서 탄식하는 겁니다. 니들이 친구라면 정말 그럴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죠. 22절과 23절을 보면 욥은 친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뭘 달라고 한 적이 없다. 또 뭐 너희 재물을 나에게 선물로 달라. 이렇게 한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또 이어서 보면 원수의 손이나 폭군의 손에서 내가 구원해 달라고 한 적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욥이 지금 친구들에게 원하는 것은 그저 자신의 이 힘든 상황을 이해해주고 믿어주고 위로해주는 것뿐인데 친구들은 정말 자기에게 필요한 위로는 해주지 않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2차 가해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보면 마지막까지 이제 자신을 불의한 자로 여기는 엘리바스의 권면은 잘못된 권면이었고 자기는 그렇게 정죄하는 것처럼 죄가 많은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항변합니다.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너 죄진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볼 때 내가 당하는 고난이 내 죄 때문이라면 뭐가 잘못된 것인지 허물을 깨닫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수긍하고 잠잠하겠다라는 겁니다. 25절에도 보면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그랬습니다. 원래 옳은 말은 힘이 있고 감동을 주고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데 엘리바스의 말을 들어보면 옳은 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전혀 감동도 안 되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상처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상황이 이런데도 욥의 이야기에 친구들은 전혀 귀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죄하고 책망하는 거 도대체 무엇을 책망함이냐 근거를 대라 하는 거죠. 26절에도 보면 마음에는 다른 사람을 꾸짖을 생각만 하고 있지 정작 힘들어하는 이 친구의 그 마음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 바람에 날아가는 것처럼 이렇게 무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27절에 보면 이러한 태도는 마치 고아를 제비 뽑아 팔아버리고 친구들을 인신매매에 팔아 넘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강력하게 비난하고 책망하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욥의 친구들이 이제는 욥의 입장을 생각하고 욥이 얼마나 의로운 것인지를 살펴보고 인정해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28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이제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아마도 이 친구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눈을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욥은 이제 얼굴을 돌려봐, 이제 내 눈을 봐봐, 이제 내 얼굴 보고 한번 이야기해 보자라는 겁니다. 특히 29절을 보면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그럽니다. 근거도 없이 나를 죄인으로 몰아버리고 내 고통을 죄의 결과라고 비난하지 마라. 결국은 죄 없는 자를 죄인 취급하면 행악자가 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하지 말고 돌아와라 라는 거죠. 나의 의가 아직 건재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30절에 보면 자신의 의가 건재함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혀에는 불의함이 없고 미각도 분별력이 있어서 아직까지 옳고 그름을 내가 분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욥의 친구들과 변론을 하면서 처음에는 억울한 심정으로 변호를 하다가 점점 마음이 상하니까 욥의 친구들을 직접적으로 비난하고 자기는 의롭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비평과 비난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해해주고 위로해주고 공감해주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말로 생명에 이르게도 하고 사망에 이르게도 하는 겁니다. 욥의 친구가 그렇게 아주 냉혹하게 비난을 하니까 결국 욥도 언행이 감정에 실려서 나는 의롭다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의를 주장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어떤 아픔을 쉽게 비난하고 정죄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위로하고 그를 공감해주고 다시 기운을 낼 수 있도록 격려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말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의 말이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따뜻한 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다고 했던 말이 시간이 지나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되었을 때 욥에게는 아무런 위로가 되지 않고 도리어 그것 때문에 더 힘들어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쉽게 다른 사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나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울 수 있는 따뜻한 말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언행심사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제자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각자의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